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고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주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마지막은 이제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왕이 노가 그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더 전에 이 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왕의 노가 그쳤고 또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처럼 이 하만이 처형이 되고 또 하만이 처형됨으로 인해서 왕의 노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그 빈자리가 다시 채워져야 할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은 하만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나서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만이 살고 있었던 그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재산을 이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에서 죄인들의 재산은 이제 왕의 소유가 됩니다. 이 왕에게 기속된 이 하만의 재산을 이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1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왕은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해 주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는 이것이 단순히 에스더와 하만의 1대1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아마 그 관계를 왕한테 이제 밝혔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모르드게는 왕의 이 앞에서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왕을 암살하려던 자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높임을 받았었죠. 대적 하만에 의해서 그것도 그렇게 이제 보상을 받았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에스더와의 이제 관계가 밝혀지면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는데 이 또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폭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 공로 역시 컸기 때문에 이 수월하게 왕의 신임을 받고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로를 아는 왕이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했는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하만에게서 거둔, 하만이 꼈던 그 왕의 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 하만의 자리를 이 모르드게로 대신하겠다, 그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1인자고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한 번에 그 성문 문지기의 이 지위가 얼마나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단숨에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만과 같이 왕 다음 가는 자리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왕을 암살하려 했던 자를 고발했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충성하는 모습을 이 왕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또 이제 왕과 왕후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 하만의 음모도 이제 폭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왕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만했던 이 하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에스더는 그래도 믿을 만할 것 같은데, 또 이 모든 이 암살 음모를 밝혔던 이 모르드게 역시 이 더 충직한 종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 이 왕의 결정을 따라서 하만의 집을 이 모르드게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바라는 대로 대적 하만을 처형했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줌으로 인해서 결국 또 이제 모르드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왕은 생각하기를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에스더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 다 들어준 거 맞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그러죠. 에스더가 어떻게 울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 이렇게 울었을까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민족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바란 거 이 하만의 재산 이따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걸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왕이죠. 내가 어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만의 계략이 아직 유효하니까 그 조항을 없애 주옵소서. 아마 꺼이꺼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무슨 언변을 발휘하든 여자의 눈물 한 방울을 이길 수 없다. 공감하시나요? 여자분들은 공감 못하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내랑 또 이제 여자랑 싸우다가 여자가 울면 이게 그냥 항복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자를 이겨 먹으려고 해도 여자가 눈물 한 방 흘려버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말을 너무 세게 했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됩니다. 이 볼테르가 얘기했던 이 말은 여자의 눈물을 보고도 약해지지 않는 남자는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남자들은 여자가 눈물 흘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왜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할까? 이에 대한 연구를 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이상한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2011년에 올해 한 10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가 여성의 눈물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것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가짜 눈물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진짜 여자의 눈물을 적신 거즈와 그다음에 이제 식염수 가짜
식염수, 눈물이 아닌 식염수를 적신 이 거즈를 남성들의 코 밑에 붙인 결과 이 이제 눈물의 냄새를 맡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눈물을 접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충동이 줄어들고 남자들 막 욱해가지고 막 화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눈물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심적인 충동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낮아졌고 또 MRI로 찍은 뇌사진에서도 이 충동, 공격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성화 정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 찾아보세요. 기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거 기사와 관련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나름 왜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할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 코맹맹이 소리, 이것도 남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게 되면은 눈물 일부가 코 속으로 이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면서 비갑계라고 해요. 비갑계에 흘러든 눈물이 비갑계 사이의 틈새를 메우게 되면서 비강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울면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응응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코맹맹이 소리는 또 일종의 원시음으로서 우리 뇌에서 비교적 원시적인 감정을 자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지적인 판단과 냉철한 사고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코맹맹이 또 언제 소리 여자분들 언제 내십니까? 코맹맹이 소리? 애교 부릴 때. 자기야 할 때 남자들 그 애교 섞인 소리 또 마음이 녹죠. 이것과 또 울 때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이런 이 코맹맹이 소리 역시 남자의 마음을 이제 뒤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냉철한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 부귀 권세가 아닙니다. 내 민족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면서 거의 앉아 애교적 코맹맹이 소리 흉내도 제가 못 내겠네요. 에스더가 뭐 이런 결과를 알고 노린 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에스더가 정말 절박한 거예요. 정말 내 민족 살려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 자기가 뭐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준다 한들 그거 필요 없고요. 내 민족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언제 이 내용 가지고 왕과 협상할지 기약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이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4절을 보면요, 왕은 다시 한번 금규 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스처는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이미 베푼 거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래 내가 네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에 이 요청할 기회를 얻은 거죠. 에스더는 이제까지 그녀가 한 그 어느 말보다 더 조심스럽게 간곡한 표현으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직접 허락한 조서를 취소해달라 이 요청과 더불어 그녀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이 왕은 이 구체적으로 에스더가 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5절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 에스더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왕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그리고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 앞에 서두가 엄청 길죠. 왕의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런데 조서를 다시 한번 내려달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꾀한,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 진멸하려고 한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서 철회에 대한 부분은요, 왕으로도 어쩔 수 없고 또한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왕이 주저할 것이고요. 또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은요, 지금까지의 이 왕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민족 어떻게 되든 그 중에 뭐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하만이 자기 좀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또 다른 법도가 있어서 지키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버려야 됩니다. 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랬던 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이 조서에 대한 문제가 왕이 이걸 허락해서가 아니라 함무다다의 아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의 꾀로 인해서 또 이 자신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이 왕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겐 잘못 없습니다. 이것을 한 자락 깔고 갑니다. 왕에게 이 잘못이 없으니까, 왕에게 이 직접적 책임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발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의 바라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이 조서 취소해 달라. 민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끝날 때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되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호소를 하며 그렇게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편안함과 또 편리함 때문에 지체의 고통에 우리가 둔감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지체의 고통을 내가 보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건.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을, 또 친지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다 믿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정말 축복이고요. 세계로 나가셔야 돼요. 선교 나가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아직 돌아보면요, 가까이 있는 내 부모, 내 자녀들, 친지들,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많아요. 옆집 사람, 윗집, 아랫사람, 둘러보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가 아니면,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때가 아니면, JDTS를 통해서 이때가 아니면 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과 게스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이런 간절한 호소에 왕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고 먼저 또 왕도 한 자락 깔고 들어갑니다. 왕은 자신이 하만의 꾀를 벌하기 위해 그를 매달았고 그의 재산 에스더에게 다 주어지 않았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죄명으로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인의 책임까지 어쨌든 한 번에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왕이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을 위한 조서를 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만에게 허락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이 유다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계획을 다 미리 세워놓고 내용 이미 다 해놓고 왕에게 마지막에 그냥 가져가서 사인 서명만 받은 거예요. 인장으로 치게끔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장, 야, 내가 할 필요 없이 너가 도장 가져가고 인장 가져가고 사인, 뭐 직인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다 처리해. 어찌 보면은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에게 참 무관심한 왕인 것 같습니다. 유다인의 죽음에도, 유다 민족의 죽음에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별 관심 없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할지, 뭐 믿음으로 뭐 하만도 그랬겠고 믿음으로 이렇게 맡겼겠지만 사실 이제 왕이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만을 통해 이미 잘못된 조서가 한번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이 이렇게 내려진 초서는 철회도 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반포한 이 조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함을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유다인들이 공경에 처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왕에게도 역사하셔서 결국 유다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왕이 어리석은 하만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만을 몰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은 이런 자들에게 에스더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듯 섭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셨는데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적의 나타남도 섭리의 한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인간이 힘들어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섭리를 행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때 겪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제발 좀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대적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 지키신다, 거기에는 나도 포함된다. 내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살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나만 얻고 끝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친지들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에서와 같이 하나님 지금 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금식이라도 하겠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에서와 같은 눈물의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또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JDTS 46기와 또 알파코스 52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들이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되어서 또 성령 수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분과 또 둔전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